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스포츠 경기를 아마도 TV든지 아니면 현장에 가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축구를 생각한다면 축구에 이제 선수들이 공을 가지고 또 11명씩 해서 상대편 이제 골대에 골인을 넣는 그런 경기죠. 얼마나 열심히 뜁니까? 또 그 공 하나 가지고 하는 거지만 기술이 얼마나 탁월한지 그런 거 보면은 멀리서 또 막 여러 선수를 제끼고 가서 넣는 거 보면 막 기가 막히고 막 박수가 나오고 탄성이 질러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축구장의 모든 것을 선수들이 다 알아서 하는 것 같지만 축구장에 빠지지 않는 한 사람이 있죠. 축구장에 복장이 다른 한 사람. 누구예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심판이. 그리고 주심이 있고 또 선심이 있어요. 그래서 선수들이 때로는 그 심판의 판정에 마음에 들지 않아서 막 항의도 하고 막 표현도 하고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이 때로는 호각을 불기도 하고 또 노란 카드, 옐로 카드를 내기도 하고 또 심하면 어떻게 돼요? 레드 카드. 그 카드를 내밀면 어떻게 됩니까? 선수가 퇴장되기도 하죠. 그래서 그 어떤 경기의 흐름이 확 달라지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도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 인생은 내 것이다. 그래서 그리고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 같고 돈 있는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 같고 기술이 좋은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 사이사이에 바로 축구 경기장에 심판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심판자가 있으시다. 이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자의 특징이 뭐냐? 그 특징은 뭐냐? 바로 그 심판자이신 그 하나님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그것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은 바로 진리로 심판하신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진리로 심판하신다. 바로 유대인이건,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런 생각과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가 진리 안에 거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믿음으로 사는가, 여기에 따라서 심판하신다. 그의 삶과 그의 생각과 그의 계획과 그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진리에 근거해서 올바른가, 그것에 따라서 심판하신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하여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너희들도 그 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똑같은 죄와 벌이 임하게 된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남을 판단하고 남을 욕하면 때로 그러죠. 남을 막 비판하면 나는 깨끗한 것 같은 착각이 있어요.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비난하고 흉보고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고 그러고 그러면 나는 그것이 아닌 것처럼 스스로 착각이 우리에게 있죠. 그러나 어떤 그런 것을 볼 때 스스로를 돌아보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나 자신이 그러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받는 사람들을 같이 비난하는 자가 아니라 나 스스로의 그런 죄가 없는가, 흠이 없는가, 잘못이 없는가, 그것을 돌이켜본다면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물을 보고 침을 뱉는다 해서 내가 깨끗해지는 것은 아니죠. 나에게 그러한 이 흠이 있는가, 오물이 묻어 있는가, 죄가 있는가, 그것을 깨닫고 오히려 나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처럼 될 수 있겠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기회를 갖는다면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오히려 비난하고 그것만으로 내가 거룩해지거나 깨끗해지거나 죄 없다고 되지 않는다.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진리의 심판으로 숨길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는 그런 심판이 임했다면 나에게도 똑같은 잣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때로 그 축구 경기에서 이 선수들이 억울해하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분명히 상대편 선수가 뭐 이렇게 탁 가격을 하거나 옷을 잡거나 넘어뜨렸는데 문제는 뭐예요? 심판이 못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어떤 결정적인 그 순간 때문에 이 골인을 넣었어야 됐는데 못 넣은 거예요. 반대편에 상대편의 그 반칙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걸로 인하여서 이제 결정적으로 손해가 있고 어떤 억울하죠. 억울한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시냐? 하나님은 못 보신 것이 없다.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 거기 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저 사람은 저렇게 당했지만 나는 들키지 않았다. 들키지 않았다. 그리고 그래서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어떤 사람이건 죄가 있다면 감춰지지 않는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고 만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도둑이 도둑질을 하고 딱 가는데 다른 도둑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도둑이 도망가면서 그런 데 하잖아요. 도둑이 도망가면서 뭐라고 하면서 도망가는지 아세요? 도둑이야! 그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일이냐고. 그러나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하나님은 보응하신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억울해할 것도 없고 조금 기다리면 콩을 심어 놓으면 조금 기다리고 물 주고 비료를 주고 풀을 뽑아주고 하면 며칠 사이에도 자라더라고요. 그리고 보면은 그렇게 비 한 번 또 오고 나면은 또 자라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뭘 하나 심어 놓으면 밭도 그에 따른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옳은 길을 따르고 의를 행하고 그거에 대하여서 반드시 합당한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를 거듭한다면 또한 그에 따른 열매가 있다.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경찰들 요즘 과학 수사 얼마나 뛰어납니까? 어떻게 저렇게 그 사람들을 잡아낼까? CCTV, 은행 계좌. 요즘 과거에는 상상 못했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핸드폰 위치 추적. 그래서 그 사람의 동선, 그 사람의 어떤 모든 그 움직임들을 다 이렇게 알아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 사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결하지 못하는 사건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누구도 숨길 수도 없고 숨어 있을 수도 없다. 하나님은 반드시 아시고 심은 대로 이 심판을 이루신다. 그런데 그런데 사람들이 왜 착각하냐? 하나님은 모른다.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그렇게 착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해도 그냥 놔두신다.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리고 오히려 악인들이 지배하는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진리가 아니라 편법이 오히려 더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것은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축구 그 심판처럼 잘못 하나 하면 호가 휙 불고, 또 하나 잘못하면 경고 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잘못하면 퇴장시키고, 너는 이 땅에 살 자격 없어, 아웃.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매일 우리 없어질 거예요. 매일매일.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렇게 하지 않고 오래 참으신다. 참으시고 어떤 기회를 주시냐? 회개할 기회를 주셔요. 회개할 기회를.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은혜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죄를 하나도 안 지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요. 근데 죄를 지은데 회개할 기회에 돌이키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악한 사람은 뭐냐? 회개할 기회인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아무것도 없네, 이거 괜찮네. 그래서 오히려 죄를 짓는데 담대해져요. 그래서 더 큰 죄를 계획하고 더 큰 죄를 실행해요. 이번에 안 걸렸네, 다음에 이렇게 더 큰 건을 하나 확실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더 큰 욕심과 더 큰 죄를 계획하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무슨 기회예요? 회개의 기회예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런데 그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깨닫고 돌이키면 살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돌아올 수 있는 기회, 회개의 기회를 오히려 더 강한 죄로 나아가는 디딤돌로 삼는다면 그건 어리석은 기회죠. 성도란 어떤 사람일까요?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천사처럼 살면 좋겠지만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죄가 있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다시 돌아오고 다시 하나님께 다시 뜻을 깨닫고 다시 씻고, 매일매일 요즘 여름이라 땀나죠. 조금만 활동해도 땀나지 않습니까? 길을 걸어도 땀나고, 운동 조금만 해도 땀나고, 작업 조금만 해도 막 땀이 뻘뻘 얼마나 나는지. 그런데 그걸 어떻습니까? 집에 가서 깨끗이 샤워하고, 또 아침 저녁으로 샤워하고, 그냥 땀 나면 또 세수하고, 손 씻고. 그래서 요즘 코로나에 있어도 손 씻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계속 손을 열심히 씻는 거, 조금 만지고 어디 다녀오고, 이렇게 활동하고, 밖에 나갔다 오고, 그러면 손 씻잖아요. 그러니까 이 손을 씻고 어떤 세수하고 샤워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위생에 매우 중요하죠.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끊임없이 영적인 손을 씻어야 돼요. 말씀으로 씻고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샤워를 하듯이 곧 예배는 영적인 샤워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그러니까 씻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보혈로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음을 믿고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자백하지 않는 자, 그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심판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심판의 결과를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되 외모로 하지 않는다.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자,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하나님은 뭘로 할까요? 어디를 보실까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우리는 외모를 보죠. 야, 저 사람 참 선하게 생겼다. 그리고 그 옷이 아주 참 야, 저거 비싼 건데, 차가 무슨 차 타는지, 무슨 집에 사는지, 그런 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과 생각과 계획과 행동과 그 모든 것을 보신다. 그리고
그 사람이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뭐 어떤 사람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에 어떤 결과가 내려지냐.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자,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예. 인내하고, 그러니까 내 생각처럼 막 저 반칙한 놈이 지금 앞에 있어요. 내 생각 같아서는 방금 그냥 한 반칙하면 그냥 번개를 빵 내려가지고 저거 바로 없애버리고, 그런다면 어떨까요? 얼마나 통쾌할까요? 그런데 생각처럼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믿음의 길이라는 게 뭐예요? 인내의 길이에요. 광야의 길을 가는 것 같고 인내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 억울함을 당하는 길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을 믿고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공의로 진리로 심판하신다. 그 믿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길을 따르지 않고 유혹을 하죠. 이거 내가 뭐 나 혼자 뭐 내가 하나님 믿고 뭐 의로운 길로 가려고 해봐야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이 사회가 이렇게 하고 다 다른 사람들 다 자기 이익 따라 행하는데 나만 바보 됐네. 하나님 뭐 내가 무슨 뭐 그냥 나만 바보입니까? 다 그러는데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노아처럼 노아가 다른 사람들 다 타락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욕심과 욕망에 따라서 그랬을 때에도 노아는 어땠어요? 온전했다고 그랬어요. 온전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생명처럼 지켰어요.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참고, 그러니까 이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인내의 길이에요. 인내는 어디서 나와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해요. 선을 행해요. 그리고 영광과 존귀, 영광을 드러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요. 하나님을 예배해요. 하나님을 찬송해요. 하나님을 기뻐해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겨요. 여러분 분명히 기약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을 귀하게 생각해요. 여러분을 최대한 사랑해요. 여러분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분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럼 무시하나요? 무시한다면 그 어리석은 사람이죠. 여러분을 정말 챙겨주고 귀하게 여기고 늘 격려하고 응원하고 그분은 어떡할까요? 여러분 그런 분은 참 존경하죠. 존중하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줍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높여주셔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지켜보세요. 우스운 사람이 돼요. 어리석은 사람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존귀하게 여기고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들 앞에 무릎 꿇는 것은 수치스러울 수 있죠. 패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역설이 뭐냐?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꿇을수록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요.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면 경배할수록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겨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에게는 결국 뭐가 예비되어 있을까요? 영생이 예비되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존귀하게 여기며 썩지 않는 진리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다. 그러나 반대로 8절 읽어봅니다. 8절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니라. 예, 당을 지어 그룹을 지어서 서로 격려해요. 악을 격려해요. 그리고 서로 자축해요. 서로 경쟁해요. 그리고 서로 내가 1등이다 그래요. 그런데 그러한 자들에게 어떻게 하냐? 바로 불의를 따른 자에게 결국은 진노가 임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 대하여서 결국은 분노한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내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노아처럼 기억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곧 이제 그래서 항상 선을 취하라. 선이 뭘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선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곳이 선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바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인가, 그것을 찾고 그곳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어요. 은사가 예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예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이 예비되어 있어요. 영생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그 손길 안에서 주의 길이 나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나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으로, 인내로, 소망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구원과 영생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